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했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공부할 때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고 좀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역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배역의 길을 걸으면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로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시기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의 활동과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곳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한번 지도를 오랜만에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가 있고, 자, 아나돗 한번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확대해 드렸는데요. 파란색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k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과 가까운, 아무래도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근처에 거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출신이고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아라는 왕의 13년 통치 시절입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도 왕들이 대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잖아요. 가끔씩 좋은 왕들이 나타났죠. 자, 요시아 하면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잖아요. 믿음의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믿음의 훌륭했던 왕이 이제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너무 일찍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선한 왕이 좀 더 오래 살면 좋은데 너무 일찍 전사를 한 거예요. 그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들이 막 짧게 막 바뀌었거든요. 5왕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유다가 망하기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어두운 시절, 또 암울한 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그 어두운 시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알았다.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요? 성별했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구별했고 너를 알아서 성별했고 여러 나라에 말씀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으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이러실까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응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저입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를, 내가 너의 자녀를 좀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제 자녀입니까? 저 믿음 좋아 보이는 저분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는 귀한 일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적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뭔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한다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이 길 걷는 게
뭔가 고생길 같고 뭔가 평탄치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즐겁게 순종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야, 예레미야도 이렇게 대답했구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너무 제가 걱정스럽고 갑갑하고 슬픕니다.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예레미야 나이는 20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단지 뭐 나이가 연소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명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중하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왜 이런 걱정을 더 했을까요? 자, 지금 이 시기는 유다 말기, 즉 나라가 평안할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어두울 때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의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럴 때 말씀 전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더 부담스럽죠. 차라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가는 곳마다 예배와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모두가 다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존중하겠죠.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귀를 막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해라. 그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남에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으십니까? 우울한 소식 전하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전하라면 뭐 전하시겠어요? 좋은 소식 전하세요. 그래야 환영받잖아요. 좋은 소식 전해 아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받지. 우울한 소식 전해주고 부정적인 소식 전해주면 누가 환영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입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가서 하나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나라가 위기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무슨 비방을 할지 너무나 짐작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7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람이 못한다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양보하고 포기하셨을까요? 끝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이건 보면 뭐 성경에서 예외가 없죠. 뭐 모세도 그렇게 못 가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자,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한테 말을 하고 명령할 텐데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그것을 말해라. 전하라 하시는 얘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래 당신 평안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물론 때로는 이 말씀이 위로와 평안과 복을 주시긴 하지만은 그걸 내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이걸 전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꼭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서 우리 인생과 관계없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심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또 때로는 회복하시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셨지 우리야 무가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 먼 곳에서 경배만 받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설교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정말 복받고 잘 되시라고 이런 말씀만 전하고 살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런 말씀 여러분 얼마나 저를 환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고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위기입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전하면 어떠시겠어요?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겠죠. 불편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말고 좀 평안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안할 때 평안을 비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을 전하면 이게 진짜 평안일까요? 이게 거짓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참된 위로입니까? 거짓 위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상용께 왔고 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레미야한테 그 손에 입에 손을 딱 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네 입에 두었다.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딱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뭐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다른 얘기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나라를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설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뭐 전하고 목사가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세우고 어떤 것은 회복하고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단지 유다만 경고하시고 유다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열방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요? 주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께서 던지셨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그 시대에 던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왜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상영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그 자리에 갖다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제 환상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미지로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종종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환상입니까?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살구나무는 유다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고 맨 처음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이 딱 피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아, 이제 겨울 지났다. 봄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살구나무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반드시 오잖아요. 봄이. 이 예언의 말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고 계시죠. 13절에 보니까 어떤 환상이 있어요? 끓는 가마, 막 물이 팔팔팔 끓는 가마를 보이는 환상을 주셨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냥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곧 금방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이 아래쪽으로 쏟아져 버리겠죠.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이 뜨거운 물과 같은 재앙이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 사실 유다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위기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제 근동 지방의 최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나라는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 무기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아주 잔혹하게 지배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세력이 이전같이 않아요. 많이 국력이 쇠퇴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가, 자, 북이스라엘 땅을 아수르가 점령했는데 그 영토 중에 일부를, 원래 같은 나라였으니까 유다하고, 일부를 유다가 빼앗아서 회복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위기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영적으로 위기였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나름 방비가 되어 있었던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무방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지도자가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올바른 길 갑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거죠. 백성들도 똑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게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런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뭐 죄 짓는 것을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에게 북쪽에서부터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도 오랜만에 보시죠. 자, 유다 이스라엘이 있고 바벨론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 쪽에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일어나서 나중에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근동 지방 전체를 이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도상으로 보면 유다의 동쪽, 훨씬 먼 동쪽인데 성경은 그래서 자꾸 이제 북방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 직진으로 오게 되면 거기가 아라비아 광야 지역이에요.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부는 광야 지역이라 그쪽으로는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위로 돌아서 아수르 쪽으로 해서 아람, 수리아 지역, 다메섹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는 경유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여기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2번 보여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이 환상까지 보고서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이거 듣는 것만 해도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동족에게 가서 이 심판의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 너무나 부담스럽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전하라. 그들이 배척할 거다. 그들이 듣기 싫어할 거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귀를 막고 너를 미워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목에 갇혀서 고초를 겪기도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이에요? 동족을 생각하니까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듣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의 선지자, 아주 감수성이 아주 풍부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설교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1차적으로 당연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먼저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듣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변화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며 살아야 나도 변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아는 거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막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하면 결국 나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도 듣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며 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안 변하거든요.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고 정말 힘든 시대에 굳이 뭐 이런 메시지까지 해야 되나 나도 스스로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나도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진 나를 붙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명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고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그러나 그 전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전하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셔서 또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